성경은 믿음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지,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이나 예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뭐야?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 것이고 무엇이 믿음이란 말인가? 이렇게 따져 물으면 당혹스럽습니다. 성경은 어떤 정의를 내려주는 책이거나 원리를 제시해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성경 전체 사과는 아주 매우 다른 드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는 그런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호기심이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있지만은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장 첫 줄부터 믿음은 무엇이다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라는 것이 있으면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을 항구여일하게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한미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NGO 단체인데요.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서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한국 교인들의 의식조사를 하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두꺼운 책으로 나옵니다. 거의 오래전에 글을 보니까 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밀어내는 요인, 교회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그 얘기 중에 믿음을 너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믿어라 그런다는 거야. 근데 왜 그게 교회에서 밀어내는 요인입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걸 자꾸 믿으라니까.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데 또 믿으라 하니까 자꾸 정죄를 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답답한 노릇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답답한 심정이 풀려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시원해요?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으려 했는데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사도 바울의 대답은 여전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할 말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일단은 믿음은 바람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바람이 곧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바람은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바람이 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이 곧 실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문 오늘 2절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제시합니다. 어차피 우주 만물이 그렇게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만물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고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그 물음에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갖가지 이론을 쏟아내는다. 과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우연히 생겨났다. 왜 그렇게 주장 안 합니까? 그건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학적 의미의 우주 생성에 제가 배운 지식이 떠오릅니다. 대학 시절 교양 과목으로 들은 생물학입니다.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 그분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최소한의 지구상에 탄소, 산소, 수소라는 기본 단위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적당한 환경을 만나서 단세포 미생물이 됐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생물이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리학적 입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호킹스는 빅뱅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밀도가 높은 어떤 물체가 빅뱅 했다는 거예요. 빅뱅은 무슨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음성어예요. 빅뱅. 정확한 이 밀도가 높은 게 팍 터져가지고 이게 점점점 확산되면서 우주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빅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날마다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이론이 성경의 창조적 이론과 창조론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근원적인 기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금방 얘기한 아까 제가 대학 시절에 배운 그 생물학 선생님은 강의를 하면서 우리에게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기원은 모른다. 신에게 물어봐라. 무슨 이론을 과학자들이 내든지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더 구체적인 것으로 발전되어가는 그 모습을 규명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혹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또다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동일한 의미의 말을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믿음은 일단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라면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바라면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했다고 봅시다. 실제적으로 그런 설문조사들이 있고요. 당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을 해봅시다. 물론 이 미래 전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근거리적인 이 사태, 일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적으로 미래를 봅니다. 그런 통계선 대부분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희망적입니다. 더 좋아지겠지. 더 나아지겠지. 그래서 사회는 꾸준히 계속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요? 맞아요? 그게 성경이 다 희망적으로 미래는 잘 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발전되어 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4차원적 믿음 들어보셨어요? 저 여의도 어디서 오랫동안 해왔던데 4차원적인 우리가 믿는 바 바라는 바를 계속 상상하고 그려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마침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도 해요.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까? 성경에 가리키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념을 자꾸 굳히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고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럼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면 또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믿음을 구성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보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더 나은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정할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초기 믿음의 조상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충분한 증언들과 증거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 믿을 때부터 그 믿음의 실상이 많이 드러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에 처음 믿을 때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전 세대까지를 말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가까이 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때 그들은 전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는 대로 행동했는데 이제는 그 그림자들이 속속들이 그 실물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훨씬 더 구원이 가까웠다는 소리는 뭐냐면 훨씬 믿기가 쉬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음 과제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그게 믿음이 출발인데, 바라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데 무엇을 바라야 맞는가?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향이라는 것은 조상의 땅,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 고향을 의미하는데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과는 다른 더 나은 보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이 경험으로 그것을 처음 알아낸 것은 아닙니다. 그도 자기가 태어난 그것이 고향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뿌리를 받고 거기서 오래오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그걸 따라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내가 머물 고향이 아니다. 약속의 땅이 있으니 그것을 떠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 부름을 따라서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계속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뭘 바라는 거냐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떠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서로 얘기를 할 때 나는 믿음이 약해, 믿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것처럼. 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해.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신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임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신념이 아니라 부름받은 일입니다. 부름받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부름을 받고 있는가?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증거는 무엇인가? 증거 있어요? 그것은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갈망에 있는가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은 그것을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부름받은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더 나은 세상, 최종적으로 완전한 세상, 그림자가 아닌 원형적인 세상을 내가 꿈꾸고 바라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가늠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원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그 원형인 완전한 세상을 꿈꾸도록 일깨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니 그곳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믿음은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향해서 마음에 정해져 있으니 그것이 드러나기까지는 계속 믿음을 지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이삭과 야곱 모두가 전국적으로 들어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그들은 계속적으로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땅을 약속받은 그들은 어디에도 정착될 수가 없고 고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니 그게 자기 땅이요. 살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약속의 땅은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본향이라는 그것은 지리적으로 말하자면요, 히브리 백성들을 위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만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이들이 수도 없이 밟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나그네가 돼요. 또 떠나요. 여러 번 가나안 땅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이들은 본향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계속 갔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예. 그래 이들이 금방 얘기한 대로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처럼 거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에게 그랬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여정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지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약속의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가지고 교회에서는 이제 자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믿음이 있냐? 이렇게 물음인데요. 그걸 좀 생각해 봅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통념적으로 이 말씀은 죽으면 들어가는 천국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죽음으로 끝나는 여정이며 그때 곧바로 들어갈 천국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본향은 그런 개인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들 모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모두는 죽음으로써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 얘기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것들을 그저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전체는 믿음의 장인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락해 주면 제가 저녁까지 히브리서 11장을 쭉 논증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너그럽지를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뒷부분으로 쫙 가면 히브리서 11장 30절 40절에 보면 그 믿음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향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잘 들은 대로 이 히브리서는 매우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요, 온갖 가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끔찍하죠. 톱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궁핍하였고 학대를 받았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이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면서 다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영웅적인 믿음의 여정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끝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예요. 지금 이 처신서를 듣고 있는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이미 앞서간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없이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그동안 조상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들의 믿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자주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그 조상의 본을 따라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본향의 완성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해하기 힘들죠? 그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죽으면 눈 뜨면 천국 가지. 다른 사람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죽으면 가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할 수 없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또 장차 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일생 이걸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혹은 누룩과 같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약속되어 왔고 그 위에 그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우리의 모두는 나그네요 거름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저는 릴레이 경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 경주. 릴레이는 한 사람의 완주로 경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가 그 경기를 결정짓지도 않습니다. 그 경기가 완전히 다 끝나기까지는 그 경기의 승리자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 결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도록 주어진 이 기간은 한 구간을 달리는 릴레이 선수와 같습니다. 그 맡겨진 구간을 달리는 선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이 맡겨진 구간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그 구간을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최선을 향해서 달릴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삶이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달리다가 힘들면 쉬기도 하고, 기분이 나면 또 달리기도 하고, 기분이 안 나면 그냥 잠자기도 하고,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생애가 자신에게 맡겨진 경기 일부라는 것을 알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경기 일부요. 이 구간을 달리고 난 후에는 누군가에게 넘겨질 바통이 있다는 것을, 바통을 가지고 달린다면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힘이 든다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기분이 나지 않는다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향해서 달리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주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앞서 달린 선배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앞선 사람이 신껏 달려왔는 경기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앞서 달린 선수의 결과도 내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0년에 걸쳐 완성된 성 베드로의 성당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150여 년의 긴 세월을 걸려서 성당을 완성했습니다. 누구도 그 전면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정에서요. 그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렸습니다. 각 사람은 거대한 성당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기둥 하나를 가지고 일생 생애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 한 폭을 가지고 일생의 생애를 보냅니다. 한 사람은 150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웅장하게 드러나게 될 그 성당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일을 해간다면 자기 일은 결코 개인 혼자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업적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전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매우 소중한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은 결코 이 땅을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을 향해서 가라. 이 땅은 다 썩어질 것이고 망할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 비관적 세계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더 나은 본향은,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온전한 성업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완성되어져 갈 그 성을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을 갔던 사람들 중에, 그 믿음의 여정을 이제까지 계속 달려왔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우리보다 먼저 그 더 나은 본향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여정은 완성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그 본향에 도달하여서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의 관심은 오늘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삶의 형태는 나그네요, 외구인이었습니다. 본 고향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깊게 숙고하면서 실천해내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정반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결코 흔들 수 없는 바위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한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경험한 예인데요. 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수년 전에 지리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노고산에서 천왕봉까지 이제 그렇게 길게 하진 않는데 3일 길을 이제 산에서 자고 또 가고 그래서 3일 거업해서 정주를 했는데요. 20kg의 배낭을 맸습니다. 20kg이라면 제 몸무게 5분의 2 무게입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지리산 들어가 보세요. 산속에 얼마나 산세가 험한 낭떠러지 떨어졌다가 계단을 쭉 올라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걷다 지치면 중간에 이제 쉬는 기차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있죠. 천왕봉에서 저는 이제 노고산에서 갔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아직 많이 남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그래서 서로 격려를 합니다. 격려를 하고요. 배낭을 풉니다. 배낭을 풀고 막 나눠줍니다. 초콜릿 이런 거 막 나눠줘요. 그래 좀 막 얻어먹으면서 아니 이 깊은 산속에 있으니 사람이 자연을 닮아서 이렇게 인생이 후하게 됐나? 그렇게 이제 놀라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배낭을 아직 풀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에 지나는데 몸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저 까딱까딱 산을 넘고 어느 쉼터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배낭이 귀찮아졌습니다. 배낭을 열었습니다. 너도 먹어라 막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관대해지는가. 나그네 삶을 살면 그렇게 됩니다. 나그네라면. 나그네 여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짐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그 경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끌고 다니는 짐들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곧 이사갈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저것 잡동사니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어제의 마음으로 오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어제의 마음은 내려놓고 오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어제의 마음으로 오늘 세상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제의 마음은 떨어버리고 오늘의 마음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먼 나그네 여정을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공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갈 더 나을 본향이 있음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자주 우리는 뒤를 돌아봐 봅니다. 우리가 나온 그 터전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주춤거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나온 고향이 더 나은 본향이 아님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을 보여주셨으니 그 길을 따르는 것은 훨씬 쉬워졌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그 발걸음 여정이 더 나은 본향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더 나은 본향을 해서 달려감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넘겨줄 바톤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전에 남겨준 믿음의 유산들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성실하게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